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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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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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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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손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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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박현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안수집사의 직분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나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저희가 우리 자신의 이름과 의를 드러내려 했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앞섰던 교만과 헌신보다 편안을 구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물질, 재능과 마음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자리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참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서기로 수고하시는 윤석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특송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누라와 디몬과 바나나와 유도기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안수 집사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찬양을 뜨겁고 은혜롭게 해주신 안수 집사님들을 향해서 뜨겁게 박수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한번 안수 집사님을 향해서 안수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안양로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구안하사가 잠시 봤었지 않습니까? 입이 쫙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안양로에 모든 이렇게 모임에 좀 안 나갔더니 이제 들어오는 소문이 여러 가지가 들려왔습니다. 푹 맞았다. 그다음에 입원 중이다. 병원에 있다. 3개월째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젯밤에 저한테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그렇구나. 이게 제대로 알지 않고 그냥 남 들은 얘기로 하면 하나 건너면 좀 나쁘고 하나 건너면 못 일어나고 있다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우리가 이제 직분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그게 뭔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만 주워 듣는 이야기로 그냥 안수 집사는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자꾸만 부풀려 생각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되어졌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가 활발했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 교인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뭐라고 불렸냐면 12사도라고 불렸고,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도들이 120명에서 시작해서 3,000명으로, 그리고 남자만 5,000명으로, 그리고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와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약 15,000에서 2만 명이 모이는 메가 처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2만 명 모이면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무슨 교회의 어떤 건축학적으로 발전도 되지 않은 그곳에 2만 명이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본질에 충실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기들이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접대한다라는 말은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부지런히 움직여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삼는다, 열심히 일한다. 그 말에서 이제 집사라는 말이 나죠. 집사는 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되 얼만큼 열심히 일한다고요?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집사다. 이게 기본입니다. 디아콘, 디아코니아, 거기에서 다 집사, 봉사 이런 말들이 다 나왔습니다. 구제, 섬김, 봉사 다 이 집사라는 단어에서부터 다 나온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할 분담하는 거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사도들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그 일을, 그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교인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뭐 그런 일들은 이제 세워진 그런 직분자들로 감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직위의 우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고상하고 어떤 것은 고상하지 않고,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제자들은, 사도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될 말씀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에는 반드시 기도 사역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들이 우선권을 두고 힘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무하리라, 전력하리라, 전력 질주하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도들, 교회 어떤 그런 목사로 그룹으로 된 사람들 얘기하면 그들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구제든지 또 행정이든지 이런 일들을 감당할 그러한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제 집사님으로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이제 그 나머지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교회 행정이죠.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을 그분들에게 맡기고 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의 자격을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이 3가지 자격이 있어야 집사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할 것이지만 세움을 입고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고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재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고 복음 전파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쉽게 생각할 때 열심만 있다고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수반돼야 되겠죠. 지혜가 없으면 자기 열심에 빠집니다. 교회 일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받은 은사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리 분별이 빠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르죠. 이게 무엇이 말씀에 따르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순리를 따르고 이치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데서부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칭찬이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사고력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사역에 있어서 자격을 말한다면 과연 우리가 능히 그럴 자격에 될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더 충성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가고 되는 사람이 됩니다. 안수집사로서 안수집사의 기준에 맞게끔 되어가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벽두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기준에 맞는 안수집사로서 되어져 가고 되기를 애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다가 딱 된 다음부터는 자신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냥 처지거나 그냥 그 상태에 답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처럼요? 옆에 있는 장로님처럼요? 아닙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도들의 이런 제안을 들은 온 교회가 기뻐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사도 앞에 세웠고, 그래서 사도들은 안수에서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안수하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자, 교회가 누구를 안수하여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별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우실 때 안수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안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7 집사가 생겨났습니다. 7 집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스데반, 빌립, 거기 나왔네.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래서 11분이 디바니, 11분이 디바니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방언 같지만 이름의 석자입니다. 11분이 디바니, 11분이 디바니 하면 남들이 얘기할 때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유명세가 있는 분은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최초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빌립 집사님은 이 전도에 열심을 내셨죠. 굉장히 열심히 내셨고, 그렇지만 또 그 중에 또 좀 안 좋은 것으로 마무리된 사람이 니골라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니골라는 배교자였습니다.
사도를 이어 교회를 이끌어 오신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같은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하면 니골라가 나중에 니골라 당을 세운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이름을 쭉 얘기하다가 니골라에게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고 안디옥이라는 이방에서 온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배교를 했다, 배신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서도 배신자가 있었고 7 집사 가운데서도 또 배신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죠. 자, 초대교회가 7사람의 일꾼을 세운 후에 교회는 안정이 되었고 사도들은 더욱 힘을 얻어 말씀을 전파하였고 교회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집사님들이 열심히 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성하다, 이것은 증가했다, 부흥했다, 그런 의미죠. 잘하고 있다.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집사님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집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거기에 그 어느 병원이든지 반드시 꼭 하나 걸어놓은 게 뭐냐면 의사로서 꼭 선서할 때 쓰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의협의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수를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의사들도 그것을 자기의 직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고귀한 소명으로 알고 힘들지만 정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세상에 업을 갖고 사는 사람도 이러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안수 집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의 직분은 명예로운 직분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은 단어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멍해직입니다. 멍해직. 명예직과 멍해직은 좀 다릅니다. 자, 멍해는 뭡니까?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소에게 콧드레를 메고 걸고 멍해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멍해를 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는 그러한 순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시를 보다가 그런 시, 안도현 시인의 시를 하나 보고 놀랐는데요. 안도현 시인의 시 가운데 연탄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연탄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불타오른 적이 있느냐. 그렇죠. 연탄은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연탄은 자기의 최정상일 때, 자기의 그 부름 받아서 하게 될 때 뭡니까? 화끈하게 불타오르는 게 연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안수집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안수집사로서 우리가 화끈하게 불이 확 타올라야 됩니다. 섬김의 일이든지 또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맡겨주시면 정말 불타올라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돼버리면 안 되죠. 방울 데울 수도 없고
사람들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은 두 번째 중요성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꺼질 때 되면 자기가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검은 연탄 올려놔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죠. 다음 세대, 다음 사람, 다음 안수 집사들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생각은 이제 나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밑불이 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탄의 세 번째 기능은 뭡니까? 다 타면 뭐 어떻게 되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재가 돼갖고, 재가 돼서 뭘 합니까? 겨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다 바닥에 이렇게 다 깨서 쫙 펼쳐놓죠. 그래서 사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실수하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산산이 재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연탄 하나만 봐도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도전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주신 사명, 주신 기간에 여러분 연탄처럼 뜨겁게 불타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잘 세워서 훌륭한 또 안수집사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좋은 밑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힘도 없고 할 때는 아예 제가 되어서 더 그분들이 마음대로 밟고 지나다니면서 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받침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수집사로서 헌신 예배 드리셨으니 새해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이 한 해를 더 풍성하게, 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대형교회 안수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 듣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복음이 온 땅의 증거가 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현역으로 충성할 때 연탄처럼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후임자들을, 또 후배들을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밑불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제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더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되어 가고 잘 헌신하는 삶을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어서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회계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의 진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실과 인내로 감사로 섬기는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모든 안수집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안수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부를 드립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며 주의 풍성하심을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희망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이 헌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헌물들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쓰임받게 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항상 고백하며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감사, 찬송, 영광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광고하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올해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광고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11월에 있을 네팔 단기 선교에 참여하실 분들은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선교지 한번 안 가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말은 언어를 하더라도 우리가 네팔 말을 좀 배울 텐데 가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잘 가르쳐 줄 텐데요. 가서 복음 한번 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준비할 거 없습니다. 갈 인원만 확정이 되면 이제 우리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 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기도하면서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암송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암송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대회를 저희가 하는데 뭐 대회라 봤자 뭐 굉장한 거 아니고 어쨌든 하는데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에 찬송가 암송 대회, 그다음에 11월 마지막 주 29일 날 성경 구절 암송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친절하게 암송 범위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찬송가는 30장 정도 되고 성경은 59절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암송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또 하기 때문인데 나이가 들어서 암송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뭐 구절 같은 경우 성경 구절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한 구절 5번이나 10번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장씩만 찬송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어지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육체적으로 요즘 많이 우리가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놀랐는데 어떤 여자 소설가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분이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이거 죽을 때까지 치매에서 못 벗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외웠더니 치매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됐구나. 여기 3번께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에 자기는 그냥 1년에 몇 장씩 외우고 심지어 이분은 뭐 로마서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고 하잖아요. 9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쭉 하는데 이게 가능하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90이 넘어서도 이게 되는구나. 로마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그냥 쫙 풀어가는데 그렇다면 여기 구절 이거 하는 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또 좀 불편하지만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뭐 대회라고 하지만 그저 아는 분들이 손 흔들어서 이제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맞추신 분한테 우리가 약간의 어떤 상품을 지급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뇌도 더 건강해서 또 우리의 노후의 삶도 굉장히 질이 좋은 그런 노후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잘 이거 가져가시고 이게 좀 애매하면 이게 낡아질까 애매하면 우리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주시면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또 잘 되면 내년 후년 뭐 잘 안 돼도 내년 후년 계속 할 테니까 아무튼 열심히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안수집사 회위회와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